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이란 것을 선물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행복을 주고하라 천사들에게 시켰습니다. 천사들이 생각하니까 아니, 인간들이 너무 불로소득으로 이 행복을 받는 것 같아서 조금 시기도 나고, 전설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지고대로 갖다 주지 않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에 놔둬야 이 행복이 그렇게 쉽게 남용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어떤 천사가 하는 말이, 바다에 깊은 데 넣어둡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천사가, 사람들은 아주 모험심이 많아서 그 바다 속에 넣어놔도 결국은 행복을 찾아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그럼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다 감춰 놓읍시다 얘기하니까 또 다른 천사가, 사람들 모험심이 많아서 결국은 거기까지 뒤져서 행복을 다 찾아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듣고 있던 한 천사가, 인간은 참 등잔 밑이 어두운 줄도 모르고 참 가까이 있는 것을 아주 자기 머리만 믿고 재주만 믿고 자랑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슴에 두면 못 찾을 겁니다. 그 생각하니까 그럴 법도 해서 그게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자기 머리만 믿고 자랑하면서 이 행복이란 것, 가장 가까운 이 가슴에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걸 찾아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니까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은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행복 추구권이다. 행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아야 되고, 행복을 추구하라고, 행복하라고.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행복을 추구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법으로 제어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행복해도 됩니다. 행복을 추천합니다. 행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보면 참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 행복하세요?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한테 행복하죠 물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얘기하겠어요? 행복하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행복이 뭡니까? 이 무슨 또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참 마음이 심령이 좀 클클한 모양이구나. 참 행복에 대해서 고민이 많구나. 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 행복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들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분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유엔사나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나 봐요. 이 나라에서는 한 8년 전부터 매년 국가별로 국가 행복도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세계 행복 보고서에 국가별 행복 지수가 발표됐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등일 것 같습니까?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보다 7계단 내려왔대요. 2019년에는 54등이었는데 그런데 2020년에는 6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61위랍니다. 제일 행복한 나라는 어디겠어요? 핀란드가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국가별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핀란드래요. 그래도 우리는 일본보다 낫더라고요. 중국보다 나아요. 뭐 행복 지수가 그래도 거기보다는 좀 낫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뭐 300대 행복 국가 도시 국가에 있는 도시를 또 비교해 놓게 되는데 그 도시도 1위가 그 핀란드 헬싱키더라고요. 우리나라 서울은 뭐 98위인가 뭐 그 정도 되고요. 아무튼 이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통계 결과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행복한 나라는 아니다. 그렇게 그렇게 결론 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야 됩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에 조금 뭐 그런 사회 안에 금수저, 은수저 하는 불평등의 어떤 그런 요소들도 있고 M4 세대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 힘든 그런 시대, 그리고 뭐 헬조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각박하고 아주 지옥 같은 세상이다. 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등수가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행복하기 힘든 나라다. 이렇게 유엔은 그 등수를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출의 근거는요, 국민 그 총생산 그 GDP 이것만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얼마나 잘 사냐 못 사냐 먹고 사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 총생산량이나 국민 총생산이나 국민 그 뭐 GNP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웰빙 지수를 많이 따집니다. 얼마나 뭐 의료시설이 되는가, 얼마나 이 공기가 좋은가, 얼마나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있는가, 얼마나 밤에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치안 상태가 좋은가, 뭐 이런 거 종합해가지고 낸 산출 근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잘 사냐,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얼마나 뭐 부자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행복 지수를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달라요. 환경도 생각하고요, 치안도 생각하고요, 또 뭐 그 의료 상태도 생각하고요. 그 한 7개의 항목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된 근거입니다. 썩 순위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너희들은 행복하기 힘든 나라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 자체가 어려우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환경 때문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행복을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그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은 선천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사실은 선택입니다. 행복은 셀프라는 책이 있어요. 행복은 셀프. 이 세상의 화두가 행복 아닙니까? 이 김영묵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늦은 나이로 동부화재 입사해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고민하면서 또 스스로도 이 세상의 화두와 아젠다인 이 행복에 대해서 앞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처럼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았나 봐요. 그리고 많은 위인들도 위인전도 읽고 행복에 대한 세미나도 열심히 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나름대로 이 30년 동안 고민해서 이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낸 책이 행복은 셀프입니다 하는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고맙지 않아요? 우리도 행복에 대해서 행복이 중요한 줄 알고 행복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기를 원할까 세상이 많이 고민하는 이 고민을 이 사람이 대신 고민해 줬어요. 대신 고민해 줬어요. 그 결과론이 뭔지 압니까? 그가 알아낸 비밀은 행복이란 결코 특별하지도 않고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결론이 너무 허탈하죠. 동서고금 그 많은 세대와 인류들이 고민한 이 행복이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특별하지 않지만 이 행복이란 것을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실체다. 특별하지도 않는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행복을 힘으로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이다. 자기가 행복을 고민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를 찾아서 그렇게 고민해서 뭔가 하나 딱 좀 결론을 내기를 원했는데 이 행복은요 어이없게도 평범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란 겁니다.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선택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 책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 길을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행복 그리고 복은요 재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말씀 보면 이걸 다 갖춘 것 같지 않습니까? 돈 많죠, 오래 살죠, 자식이 많죠. 그런데 이 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서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갖췄는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춰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여러분 핀란드 또 가장 국가
행복 도시 헬싱키에 살더라도 그것에서도 우월한 사람이 있고 자살하는 사람은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행복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사실 이 행복이란 단어가요 성경에는 한 11번 정도 나타나는데 그렇게 추천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행복을 구하지 말라,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단어가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행복이란 자체가 인간들 입장에서 보는 그 행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그 행복은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개념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원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행복은 그런 긍정적인 내용으로 쓰여진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오늘 바로 이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여기 행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당사자가 내가 왜 행복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보면은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이 얼마나 참 인생 굴곡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노예로 살다가 또 죄인으로 살다가 그의 인생 과정을 보면은 참 지지리도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고 꼬일대로 꼬일 안 풀리는 요셉의 인생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노예로 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39장 3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자체는 지금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형통하대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산 주인,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이놈 보게,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친구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네. 보니까 알겠더란 겁니다. 자신은 모를 수도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인생이 이렇게 안 풀려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요셉을 사온 이 보디발은 요셉을 찬찬히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의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풀려지는 일들을 보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은 누가 봐도 아닌데 형통하대요. 행복하대요. 여러분,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입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보디발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참 형통한 인생이구나, 복받은 인생일세,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광야에 고생을 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그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못 들어가고 그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그 인생들이 얼마나 귀해 보이겠어요? 자기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한 지파 한 지파 다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엑기스와 같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게 바로 29절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행복이 대체 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아직 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안착하고 뭐 풍요로운 생활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아직 고생길이 훤히 남은 것 같기도 한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알으라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 왜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면서 정말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란 것,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사람이란 걸 굳건히 붙들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알라는 겁니다. 뭘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잘 보면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지 분명한 행복의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29절에 이어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너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한 영도자를 세우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막 홍해 앞에서도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변심으로 인해서 막 잡으러 달려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그 가운데에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할 거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신 구원을 봐라.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물에 수장되든지 그냥 칼에 맞아 죽든지 끌려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든지, 이런 상황, 내가 손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하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는요,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더운 것입니까?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라의 물로 목을 축여주시고 신이 헤어지지 않고 독수리가 새끼를 아는 같이 보호해 주시면서 그 긴 광야 생활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렇게 도우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이렇게 도우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이걸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꼭 눈에 뭐가 주어져야, 이루어져야, 펼쳐져야, 얻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알기를 원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인도하셨던 그런 기억들, 인도하신 것들이 부족한 것 같고 없던 것 같고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세상에 울리고 웃는 곳에 웃고 우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든든하게 왜 사냐고 웃지요 하면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렇게 또 도우실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고 통계 여론조사법을 창시한 조지 갤럽, 우리 갤럽 조사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갤럽이 여론조사를 하나 한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하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놀랍게도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자가 가장 행복하다, 이게 1등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생생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면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돈은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하죠. 자식 잘 되면 행복하죠. 남편 잘 되면 행복하죠. 직장 취직 잘 되면 행복하죠. 또 뭐죠? 오래 살면 행복하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얼마 전에 자꾸 한 이건희 회장이 제일 행복해야죠. 얼마나 돈 많은 사람입니까? 명품 칼을 막 124대나 막 자기 전용 스킷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근데 행복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체험할 때 여러분,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은요, 좋아요, 기뻐요, 행복하는 것 같아요, 행복 비스무리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언제든지 날아가고 언제든지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행복을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도 결국은 그렇게 인간의 역사 이래에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정의하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했으면 벌써 찾고도 남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은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행복은 이겁니다 하는 걸 얘기해 주세요. 세상에 얼마나 세미나나 뭐 책이나 강의나 뭐 이렇게 보면은 행복은 무엇인가 많이 합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들으면 아 그렇구나, 뭐 공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서면 또 그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이 말하는 행복, 아 그렇지, 그게 행복이지. 행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뭐요? 그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행복은 셀프라는 겁니다. 분명히 행복이 없을 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 그 인생이 나에겐 하나님이 있어. 그 세상에 뭐가 당신은 나보다 못 사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렇게 기뻐해요? 행복해요? 당신 아들은 우리보다 못했는데 잘 풀리지 않았는데 당신은 아직까지 월급쟁이잖아. 우리는 사업을 해서 이렇게 부자인데 당신 왜 행복하냐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도 당신은 나보다 행복하면 안 되는데 왜 행복하냐고 얘기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행복,
저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내공, 신앙의 내공, 이것부터, 이게 큰 거 하나 잡으면 자잘거라한 것 행복은 비교하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뭐 봉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눠주는 게 행복입니다.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행복 중에 가장 큰 근본, 참 행복,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체험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에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아니어도 된다. 너희들의 믿음의 결국은 승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옆집보다 잘 살지는 못하는데 행복할 게 뭐냐는 겁니다. 동창회 가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자식도 잘 되었다고 하고 남편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또 아닌데 왜 행복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많은 재물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된 행복은 명예와 권력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경험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참된 행복자라는 것. 여러분, 그거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뭘 내밀어도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많은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펼쳐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기에 행복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면서 날마다 많은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답답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 또 현실을 저희들이 살아가지만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고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깨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앞서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신앙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늘 우리가 행복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앞서가시고 또 우리의 인생 여정을 펼쳐주실 것을 믿고 행복의 시작과 끝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보여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에 계신 너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너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너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나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올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자로 또 확인하는 귀한 시간 가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복된 이날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정성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와 또 전상금과 성미와 줄현금으로 드려진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복되게 하셔서 그 삶이 더욱더 감사의 제목으로 윤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확산으로 긴장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예배에 성공하기를 또 다짐하는 저희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보호하심과 또 사랑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전엔 나라 내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안으시고 앞서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주실 은혜를 확신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자로 고백하며 그 행복의 조건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